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원수를 사랑해야 하는 이유,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정치란 정말 더럽고 치사하고 피도 눈물도 없는 것 같다. 요즘 대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예비 후보자들을 추려나가는 과정을 보면 참 보기 민망할 정도입니다. 여당이든 야당이든. 그러나 요즘 여당에서 어차피 대세는 이재명이다 그래서 어대명 한쪽으로 기우는가 싶었더니 또 그걸 뒤집겠다고 또 이낙연 후보하고 양측에 치열하게 싸움이 붙는 걸 보면 보고 싶지 않아도 서로 자기들끼리 막 공격을 하니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우린 더불어 같이 간다 하던 양반들이 정치에 경선에 뛰어드니까 피도 눈물도 없는 거죠. 무려 17년 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끄집어내서 그때 찬성을 했니 반대를 했니 해서 민주당의 그 지지를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죠. 정치란 원래 그런 거죠. 어제의 적이 오늘의 동지가 되고 오늘의 동지가 또 내일의 적도 되는, 사실은 영원한 적도 없고 영원한 동지도 없는 것이 바로 정치죠. 안타까운 것은 이제 저렇게 처절하게 원수처럼 대하다가 경선이 끝나고 나면 하하 웃기는 하겠지만 후유증이 상당히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약점이란 약점은 다 긁어내갖고 찔러댔으니 아물려면 참 힘들지 않을까. 어차피 정치란 그렇다고 치고요. 크리스찬들은 과연 때로 우리 가슴속에 원수처럼 박혀있는 이 가시를 어떻게 뽑아내야 될까요? 크리스찬들의 신앙 가운데 가장 무서운 문제점, 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원수라는 것입니다. 정말 꼴도 보기 싫고 뒤통수도 보기 싫고 섞이기도 싫고 말도 하고 싶지도 않고 아주 그냥 죽을 때까지, 그냥 천국 갈 때까지 다시는 안 봤으면 좋겠다, 이런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단 말입니다. 이게 크리스찬의 신앙생활 가운데 벌어진다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참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사랑하는 사람은 못 만나서 가슴 아프다. 사랑하는데 못 만나면 그것처럼 고통스러운 것도 없죠. 미워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맨날 봐서 괴롭다. 참 불교란 절묘합니다. 사랑도 하지 말고 미워하지도 마라. 그래야 네 신간이 편하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불교란 그렇거든요. 사랑도 없고 미움도 없는 거지. 너도 없고 나도 없는데 사랑이 있고 미움도 있겠느냐. 그냥 공수고 공술의 공이다, 그냥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크리스찬은 안 그렇단 말이죠. 크리스찬은 이 원수에 대한 이 아픔과 상처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까? 구약시대에 보면, 구약시대에는 성도들에게 원수를 갚으라고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3절 25절에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누군가 나에게 해를 주면 해를 어떻게 하냐? 갚아라. 너도 똑같이 갚아라. 생명은 생명으로 갚아라. 누군가 너의 가족이나 너의 관계된 사람의 생명을 건드렸으면 그 사람의 생명도 없애라. 생명은 생명으로. 또 그 다음 절에 보면 눈에는 눈, 저 유명한 eye for eye, 눈에는 눈, 이빨은 이빨, 그냥 손은 손, 발은 발, 그대로 갚아주라니.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어다 라고 말했습니다.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구약시대는 아직 신앙이나 이런 도덕이나 윤리가 어린 아이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에게 야, 너 절대 뜨거운 거에다 손대지 마, 그렇게 하고 일단은 못하게 하지 않습니까? 야, 이거 뜨거운데 말이야 100도씨가 넘어. 네 몸은 37.5도 아니야, 36.5도 아니야. 네 몸으로 거기 뜨거운 데가 되면 많이 아파. 막 살이 떨어지고 헤어지고 화상을 입어. 그러니까 너 절대 가까이 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아이가 알아듣겠습니까? 못 알아듣죠. 일단 하고 보는 거. 너 절대로 여기 뜨거운 거 손대면 안 돼. 불에다 손 집어넣으면 안 돼. 칼에다가 서 베면 안 돼. 너 횡단보도 건너갈 때 반드시 손 들고 지나가야 돼.
너 안 들어가면 혼나?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적어도 이 아이 안전을 지켜야 되거든. 안전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적어도 이 아이가 바깥에 나가서 엄마 아빠가 없는 누군가 보호자가 없을 때 이 아이를 최소한으로 보호할 수 있는 기본적인 거. 낯선 사람 따라가면 안 돼. 사탕 준다고 따라가면 안 돼. 친구들하고 어울리면서 같이 치고받고 싸우면 안 돼. 누군가 돌로 때리면 안 돼. 남의 물건 훔쳐오면 안 돼. 이런 것들은 기본적인 윤리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렸을 때는 그걸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무조건 엄마 아빠가 학교 선생님이 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머릿속에 박혀 있습니다. 가끔가다 운전하다가 보면 횡단보도에 어린아이가 이렇게 하고 지나가지 않습니까? 아무도 이러고 안 지나가는데 꼬마 아이들은 이러고 지나갑니다. 보면 웃음이 나오죠. 얘가 왜 이러고 지나갈까요? 누군가 시켰거든. 학교에서 시켰던 유치원에서 배웠던 간에 횡단보도를 지나갈 땐 반드시 뭘 들어라? 손을 들어라. 이 아이는 반사적으로 본능적으로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손을 들고 가는 것입니다. 보기에는 귀엽고 앙증맞지만 그 아이는 지금 사생결단하고 손을 들고 가는 겁니다. 누군가 이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가르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구약시대에 저 히브리에서 우상이나 섬기던 갈대오를 넘겨왔던, 그리고 저 애굽에서 430년 동안에 그 노예생활 하면서 애굽의 문화에 완전히 쩔었던 그것들을 끄집어내서 광야를 와서, 그리고 이제 새로운 나라에다 갖다 놓아야 되는데 새 집으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도덕이 있습니까? 윤리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그냥 애굽의 법, 애굽의 문화, 애굽의 도덕, 애굽의 윤리 이런 걸로 젖어버렸으니까 이런 사람들에게, 이런 민족에게 새로운 신앙의 윤리를 제공해 주려면 일단은 안 되는 것부터 하는 거죠. 안 돼. 그래서 사실은 생명은 생명으로, 이빨은 이빨로, 눈깔은 눈깔로, 귀는 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렇게 갚으라는 게 아니라 네가 누군가에게 그렇게 상처를 입으면 네 것도 날아간다. 네가 누군가의 팔을 부러뜨리면 네 팔도 부러진다. 누군가의 다리를 상하게 하면 네 다리도 상하게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수를 갚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원수를 네가 당할 수가 있으니까 피차에 서로 보호하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게 목적이죠. 하지 말라는 게 목적. 그래서 구약시대 윤리는 초등학생 윤리와 같이 아주 기초적인 윤리와 같아요. 이 윤리를 해석하지 못하면 구약시대 하나님은 말이야 뭘 인정하고 싸납고 그 신약시대 예수님하고의 그 가르침이 다르기 때문에 우린 구약을 믿지 않는다 라고, 구약에 있는 하나님을 갖다가 따로 아주 밀어놓고 믿지 않고 오직 예수님만 믿는다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류들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어렸을 때 아버지가 우리에게 했던 이야기와 선생님이 했던 이야기와 지금 세월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런 얘기를 듣지 않아도 우리가 살아가고 기본적으로 지켜나갈 때에, 그때 우리를 가르쳤던 어머니 아버지, 그때 선생님을 향하여 유치하게 그게 뭐 부모가 그게 뭐야, 선생이 그게 뭐야, 그럴 사람이 있을까요? 그 당시는 우리가 어렸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마땅했었던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윤리의식이라든가 신앙의 의식이 아주 기초적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기초적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 해야 될 것 두 가지만 가르치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장하고 성숙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들어오거든요. 구약은 이방에 있던 민족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는 기본적인 과정이고, 신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육신을 가는 정도가 아니라 하늘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새로운 차원과 신분을 가지게 되면서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신앙의 윤리는 차원이 달라지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된 차원이 되죠. 그래서 예수님의 차원은 전혀 다르게 접근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태복음 5장 43절에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어디서 들었습니까? 구약시대 모세 율법으로부터 수천 년을 그렇게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패러다임이 바뀌는 거죠.
패러다임이 바뀐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관점이 바뀌고, 예수로 말미암아 우주관이 바뀌고, 세계관이 바뀌고, 인생관이 바뀌고, 이 예수를 말미암아 나의 존재감이 달라지고, 그리고 이 삶이 어떤 것인지를 새롭게 해석을 하며 하늘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늘 백성으로서 어떤 윤리를 가지고 가야 되느냐? 이제까지는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고 갚으라고 했던 너희가 들었지만, 이제 그 다음 절은 이제 나는 너희에게 이른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예수 그를 통해서 새로운 패러다임이에요. 구약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은 구약대로 존재하지만 그 구약에 들었던 것에서 한 차원 높은 새로운 그리스도의 신앙의 윤리와 신앙의 관점을 가지게 되는데, 그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는 거죠. 너희 원수를 뭐 해라? 사랑하며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유대인들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들이고, 모세의 율법을 갈고 쓰고 아주 그냥 옷에다 입고 다니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사람들. 원수는 갚아라, 이에는 이, 눈에는 눈이 나오냐. 이게 머릿속에 박혀있는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부터는 이걸 받고 어떻게 사냐면 원수를 사랑해. 이 이야기를 하는 순간 유대인들은 엄청난 충격에 빠지는 것입니다. 어쭈구리? 이 사람 뭐야? 우리가 수천 년 동안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세를 통하여, 그 율법을 통하여 우리가 가지고 있던 기본적인 윤리와 신앙의 관점을 완전히 뒤집어 버리네.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내 팔을 부르친 놈을, 내 발을 부르친 놈을 어떻게 사랑해? 이거 뭐지?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냥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패러다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왜 눈에는 눈일까요? 네 눈이 아까우니까 남의 눈도 손대지 말라는 거거든요. 네 이빨이 아까우니까 다른 사람 이빨도 털지 말라는 거거든요. 그건 뒤집어 말하면 너를 사랑해야 하듯이 다른 사람도 사랑해야 돼. 율법에 대한 새로운 해석, 아니 원래 해석을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잘못 해석했던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의 원수를 미워하라는 것은 원수를 미워함으로 너도 미워하는 자가 되니까 원수를 만들지 말고 너도 사랑하고 그도 사랑하는, 그게 원점이지, 원수를 두드러 패서 갚으라는 게 원점이 아니야 하면서 본질을 말하는데,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뭐 해라? 기도하라. 왜냐하면 이 세상은 원수와 나만 둘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누가 계시나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겁니다. 나의 사정을 알고 계시고 이 원수에 대한 상황도 알고 계시니, 내가 이 사람에게 원수를 갚을 것이 아니라 이 상황을 어디에다가 하나님하고 여기다가 아래고 여기다가 아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대해라. 그러면 내 감정과 기분으로 원수를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원수를 대하는 건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뭐냐?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하면 이유가 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뭐가 되리라? 아들이 되리라는. 뒤집어 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될 것은 꿈도 꾸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할까 좀 궁금하긴 합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원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난 끝까지 이 새끼 내가 원수를 내가 갚겠다고 마음에 비수를 품는다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The Bible say, 성경은 말합니다. 넌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꿈을 꾸지 마라. 제 이야기가 아니죠.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아니한즉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되지 못하리니 라는 얘기와 같습니다. 엄청난 선언이죠. 이게 기독교와 유대인의 차이입니다. 아직도 유대교인들이 예수를 구주로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린 율법에 그렇게 배우지를 않았어.
이빨은 이빨이고 눈은 눈이야 라고 그렇게 여전히 보복과 복수로 살아가야 되는데, 예수가 와서 그 율법의 근본 정신을 바꿔버리니 원수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하늘의 아버지의 자녀가 아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너를 핍박한 일에서 기도해라. 그렇게 해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너희의 아버지가 되고 너는 그의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한술 더 뜹니다. 한술 더 떠서 그 다음 절에 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똑같이 비추어 주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고 선인도 사랑하기 때문에 원수를 미워 사랑하고 하라는 것, 그런 의도는 아니야. 하나님 앞에서 모든 필조물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그런 존재고, 하나님이 악인과 선인도 하나님이 다스리지 우리가 악과 선을 구별해서 악인을 심판할 그럴 자격은 우리에게 없다라는 것이죠.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그래서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사랑이 있겠느냐. 애미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짐승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나는 사랑합니다. 우리 아들 우리 딸 사랑합니다. 이거는 짐승도 한다는 거죠. 짐승도.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그 다음 차원이 더 높은 차원. 세리들도 이같이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뒤집어 말하면 크리스찬은 남보다 더해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크리스찬은 남보다 더해라. 이게 크리스찬이야. 남만큼 하는 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불교 신자만큼 하는 건 크리스찬 아니고요, 착한 사람만큼 하는 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남들도 다 하는 거 가는 건 크리스찬 아니에요. 크리스찬은 남보다 더한 사람이에요. 남들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사랑해. 불교 믿는 사람이요 진짜 착한 사람 많아요. 내가 불교 군대 생활할 때 보니까 불자가 하나 왔는데, 이 양반은 법사야. 무슨 법사하다가 군대로 왜 왔는지 모르겠지만 군대를 왔어. 내가 모기 잡았다가 그 양반한테 혼 엄청났네. 아니 내후반에 저 여름에 모기 잡았더니 나한테 그러더라고. 예민아, 아주 법사처럼 불러서 예민아, 배 옆자리에 있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살생하면 안 돼. 왜 했더니 그거 전생에 또 누구였을지 몰라던. 나 진짜. 그래 알았어. 나한테 올 목이 너한테 다 가라네. 어쨌든 간에 제가 그 양반한테 배운 건 있어. 이 사람은 뭐냐면 불교 법사인데 자기 법명도 있어. 뭔가 하나 있더라고요. 근데 이 양반은 생각과 사고가 지극히 선하고 눈동자만 봐도 악이란 보이지가 않아요. 아주 그냥 멍텅구리 같이 보일 정도로 악이 없어. 그냥 선해. 말도 선하고 행동도 선하고 그냥 어떻게 해볼 거리가 없어. 제가 도덕적으로 난 저렇게 못 살 것 같아. 나는 얼마나 착해 보이고 군복을 입혀놨는데도 그냥 이거야 그냥. 그러나 우리가 도덕과 윤리로 그런 사람을 어떻게 따라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사람들도 그렇게 착하고 그 사람들도 그렇게 선하게 살려고 해. 너 크리스찬이지? 너는 저 사람들보다 더 해야 돼. 이해가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도덕적인 수준은요, 의를 사모하는 이 수준은 바리새인과 이방인보다 더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도덕의 그 마지막 우애가 뭔지 아십니까? 원수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원수까지.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주는 거는 아무나 한다니까. 개들도 하고 짐승들도 해요. 그러나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나한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그를 끌어안아서 꿀떡 삼켜서 그
보복과 복수를 뛰어넘고자 하는, 그를 위해서 눈물로 축복하며 기도해 줄 수 있는 그 경지, 그거는 크리스찬들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절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온전하심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너희도 너희 아버지처럼 뭐 해라? 온전해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뭐 하기 틀렸냐면요, 보복하긴 틀렸습니다. 복수하기 틀렸고요, 죽을 때까지 미움을 가슴에 끌어안고 살기는 틀렸어요. 원한과 적개심과 분노, 사리우를 가지고 내 아주 못마땅함과 이걸 가지고 서운함과 아주 원망과 불평을 가슴에 끌고 내가 이거를 놓지 않고 살아간다면 죄송하지만 온전하지 않은 거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한데 너는 온전하지 않구나.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은 매일 이 부분을 털어버리는 거예요. 매일 이 부분을 털어내야 돼요. 이걸 털어내야 어떻게? 그 안에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주시는 평안함이 있어요. 평안함이. 사실은 불교 신자들도요, 결국은 이거 하는 거예요. 일체 유심조, 사람의 모든 것은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불교 신자들도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사랑하는 사람을 두지 마라, 못 만나서 괴롭다. 미워하는 사람 두지 마라, 맨날 봐서 힘들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마음을 지옥으로 만들지 마라, 그 이야기거든. 마음을 지옥으로. 물론 불교 교리를 제가 절대로 인용한다고 해서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지만,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지옥이 되지 않게 하려고 몸부림을 치는 게, 인간적 노력하는 게 불교거든요. 사람은 마음에 미움을 갖든 원한을 갖든 분노를 갖든 살의를 갖든 복수를 갖든 적개심을 갖든 원망을 갖든 서운함을 갖든 불평을 하든 어쨌든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그게 그대로 가슴속을 파고 들어가서 생명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안하려면, 온전하려면 이걸 긁어내. 이거 할 줄 모르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저 가에서 믿는 척이나 아니면 믿기는 하나 그 자유와 온전하심은 누리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이제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이렇게 하면 교회 다닌 건가 보다,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 하는 것보다, 이 정도면 내가 신앙생활 크리스찬 하지 않을까 했던 그것을 안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더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경지까지 올라가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온전하라는. 얼굴이 굳어지거든, 내 마음에 분이 안 풀리거든, 뭔가 내 속에서 분노와 적개심이 튀어나오거든, 모든 게 못마땅하고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달고 살거든, 아이고 하십시오. 이게 나를 죽이는구나. 이건 나를 죽이는구나. 절대 그거를 붙잡고는 절대로 마음이 평안하지 않습니다. 자, 이게 백그라운드가 되어지면서 오늘 로마서에 가면 왜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되는지를 그대로 성경은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생명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 결론부터 얘기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진 상황인데, 너 하는 거 봐서 내가 용서할게가 아니라, 우리가 원수된 건 그냥 놔두고 우리가 원수인데 그걸 그대로 끌어안으셨습니다. 한번 따라하실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이었을 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대로 안아주셨다. 이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 될 이유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 죄인되어 있었는데, 우리가 무슨 하는 거를 보고 착하고 성품이 좋아서 무슨 무릎 꿇고 2000번을 뒹구르며 기도를 했더니, 무슨 며칠을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더니 해서가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용서해 주었고 원수를 그대로 용납해 주었기 때문에, 우리가 원수라고 생각하는 사람을
용납해야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5장 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연약한다는 건 아직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에,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았을 때, 아직도 인간적으로 더럽고 추하고 부족하고 모자랐을 때, 하나님 보시기 더러웠을 때, 하나님 보시기 아직도 우리는 하나님 나올 자격이 없었을 그때에 약속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경건하지 않은 자가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거든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를 입었다는 것이, 하나님의 자유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가 발톱 많은 의를 가지고 믿었다고 하는 건 일체 용납도 안 되고 가능성도 없는 거예요. 내가 그래도 착하니까, 그래도 내가 성품은 괜찮잖아, 나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늘 자랐잖아, 이게 아닌 거죠. 그냥 우리의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놓고 용납해 놓으셨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원수된 우리를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용납을 하셨는데 우리가 누구를 용납하지 못하겠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의인을 위해서 죽는 자가 쉽지 않고, 가끔씩 열차나 이곳에서 떨어진 사람을 건져내기 위해서 또 할리는 이런 사람들, 그 열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어떤 의를 해서 죽나 쉽지 않고, 선을 해서 용감히 죽는 자가 가끔 나라를 위해서, 사회를 위해서 혹 있을 수 있거니와, 이런 사람은 없는 거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누가 사형서를 위해서 내가 사형을 당하겠다고 내 목숨을 대신 가져가시오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어 마땅한 사람을 대신해서 저 사람 살려주고 내 목숨 가져가시오 할 사람은 없어요. 만약에 있다면 딱 하나 있을 거예요. 자기 목숨보다 그 사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면, 저 사람이 아무리 죽일 놈이라도 저 사람 살려주고 내 목숨 가져가시오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을 자기 목숨보다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보통 사람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뭐 하셨다고요?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가 죽어 마땅한 존재인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살려주고 내 목숨을 십자가에 내려놓겠소 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정의를 누군가 내리는데 섬찟했어요. 사랑이란 뭐냐?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사람, 심지어 자기의 생명이라도. 그러니까 함부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던데?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어. 왜? 사랑하려면 뭘 내놔야 될까요? 목숨을 내놔야 되더라고요. 목숨을 내놓을 각오가 없으면서 사랑합니다,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였어요. 흉내였어요. 정말 사랑한다면 목숨을 내놔라는 거죠. 그 얘기를 제가 새삼 읽고 나서 이거 함부로 사랑한다고 말하면 안 되겠는데, 물론 잠깐 스쳐간 생각이긴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죠. 진짜 사랑의 정의란 네 목숨을 내놔도 아깝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몸짓고 피 흘려 꼭 그렇게 비참하게 제물로 가셔야 했는가, 매일 듣고 들어도 또 돌아서면 퀘스천인데, 이유가 뭐냐면 기꺼이 너를 위해서 내가 생명을 내려놓을게. 목적은 뭐냐? 사랑 때문이죠.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피가 뭐예요? 죽음이죠. 사랑이죠. 사랑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면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 연약하고 경건치 않았을 때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진노밖에 없는데, 사랑을 우리를 덮어주었으니 그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다.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저희 집사람하고 비행기를 타고 저희 아들이 LA에서 사고가 났을 때 13시간을 가는 때 아마 우리 사람도 똑같이 그런 기도했겠죠. 그 13시간을 날아가는데 나 딱 한 번 그런 기도 해봤네.
정말 드라마나 무슨 뭐 아니면 남의 간증이나 뭐 소설이나 뭐 영화에서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날 데려가십시오. 뭐 가끔 그런 뭐 대사가 나오잖아요. 보통 부모들이 하는 거잖아요. 부모들이 하나님 저 어린 자식을 하지 말고 차라리 날 데려가십시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내 문제가 돼버리면 그런 기도 나올까요? 전 그 LA 가는 비행기 안에서 그 기도를 정말 했어요. 정말 그 기도가 나왔어.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시고 절 데려가십시오 그랬습니다. 절 데려가십시오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게 뻔한 얘기가 아니던데 진짜 그렇게 하던데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 그래도 전 좀 살았나 봐요. 근데 쟤는 아직 살아가야 되잖아요.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 내가 이건 뭐 그렇게 말해야지, 아니야 부모는 꼭 이렇게 말을 해야 돼, 이게 아니라 밥도 못 먹고 잠도 안 오고 그냥 그 상태에서 내가 기도를 쉬면 뭐라도 끔찍한 일이 벌어질 것 같아서 계속 기도를 하는데 튀어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시고 저 생명을 살려주십시오. 그 지금 세월이 지나서 보니까 그게 사랑에서 나온 거더만. 사랑에서. 그래서 사랑이란 뭐냐? 어쩌고 저쩌고 해서 보다 생명을 내어놓을 수 있다면 그게 사랑이다라는 거죠. 예수님을 보면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크리스찬이 거기서 꼬꾸라져야 하고 감격해야 하고 무릎 꿇어야 되고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야 될 이유가 뭐냐면, 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사랑이에요. 사랑이라고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가 얻었다니 감독과 감격의 이걸 잊어버리지 않아야 돼. 이걸 희석시키지 않아야 돼. 그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이 감격이 있으면 그 다음엔 자동으로 어떻게 될까요? 내 원수가 또 내 주위가 누가 좀 서운하게 하고 섭섭하게 하고 속상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좀 듣기 싫어도 내가 받은 이 사랑이 어마어마하니까 그 사랑으로 그걸 어떻게 될까요? 이겨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 원수는 그냥 있어요. 원수, 이 덩어리 그냥 있다니까. 이걸 없애주시옵소서가 아니라 이걸 어떻게 하냐면 그냥 더 큰 사랑으로 끌어안아 덮어버려서 그 아픈 가시와 상처가 나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사랑으로 안아버리는 사건. 이게 뭐냐면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기 때문에 원수는 어떻게 해야 된다? 사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의 화목이 깨어져 버린다면 그 원수가 뭐 얼마나 대단하길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깨뜨리겠습니까? 난 절대, 내가 원수가 아파갖고 하나님과 관계를 끊어진다면 난 절대 원수 안 갚아. 왜? 원수 갚는 게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과 관계가 중요하죠. 이해가 되십니까? 무슨 이야기인지. 그 어떤 대단한 사람도 아무리 나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눈물을 줬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목숨을 걸어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그 화목하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과 맞바꿀 수는 없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중요한데 이것 때문에 이걸 맞바꾸겠어. 가끔씩 TV에 보면은 20몇 살밖에 안 먹은 사람이 무슨 뭐 엠번방 사건, 뭐 아니면 뭐 천연두스럽게 뭐 안 만나주는 여자 자기 그 집에 가갖고 뭐 엄마 언니 셋을 때려 죽이고 천연덕스럽게 앉아서 냉장고에 뭘 먹고 잡혀 나왔다고 하는 20몇 살인가 뭐 사람밖에 안 됐잖아요. 그런 애들 무기징역 사형하고 앉아있어요. 이런 바보 멍텅 같은, 어딨어. 그거 자기가 안 만나준다는 그 여자 그 미움이 있겠지. 원한 속상함도 있겠지. 그래서 그 집에 언니 엄마 다 때려서 셋 때려 죽였어. 그래, 얼마나 시원해. 속이 얼마나 시원해. 그것 때문에 나머지 인생을 감옥에서 아니 뭐 사형을 당하든 그 조금만 생각하면 이것 때문에 이 생명을 망쳐야 되겠어. 바보 같은 놈이죠. 이 이야기는 뭐냐면
지금 내가 뭐 어떤 거를 하려고 할 때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원망하거나 아니면 원수처럼 내 가슴에 가시로 박아로 나 절대로 안 뺄 거야, 이걸로 인하여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하지 아니하고 마음이 불편하고 기도가 안 되고 은혜도 안 되고 사명도 안 되고 직분도 안 되고 여기에 가시에 찔러갖고 나머지 거를 다 스톱하고 앉아있으면 세상에 이것처럼 허망하게 세월 다 지나가. 이거 절대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것입니다. 가시가 있으면 하나님 가시 안 빠져지면 가시는 가시대로 놔두고 이걸로 인하여 내 나머지 시간과 정력을 내 가진 걸 쏟을 필요 없어. 나는 이게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 은혜를 가지고 이걸 덮어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수를 쳐서 죽여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가시가 안 빠진다고 할지라도 가시가 가시인 통증을 못 느끼면 가시가 아닌 거죠. 원수가 원수로서 느껴지지 않으면 더 이상 원수가 아닌 거죠. 이 은혜로 이걸 이겨나가는 걸 뭐라고 말하냐? 신앙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치 못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로 화목하게 만들었으니 이제 더 이상 우리가 원수가 아니니, 그 다음 절에 보면 화목하게 된 자라서 이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했으니 이 화목의 증거로 어떻게 해야 돼? 내 주위의 모든 사람과 더불어 뭐해라?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요, 그리고 내 이웃과 더불어 화목을 지키고 나가는 자가 크리스찬인 거죠. 굳이 안 갖다 붙여도 십자가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라고 뭐 갖다 붙이긴 붙이더라만 뭐 그냥 갖다 붙여도 뭐 별 문제는 없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됐으니 이웃과도 화목해라. 뭐 십자가를 뭐 그런 뜻으로 만들지는 않았겠지만 십자가를 볼 때 그런 의도로 받아들이는 것은 괜찮은 것 같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한 사람은 이웃과의 관계도 화목해진다. 이 십자가를 온전히 이루는 사람을 뭐라고 말한다?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크리스찬이라고 말한다. 여러분,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수십 년 신앙생활 해오면서 내가 과연 진짜 크리스찬인가 스스로 진단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지? 라고 하는 삶의 모습을 지표와 같고 목적과 같아요. 여기서 헤어나오지 아니하고 수십 년을 공동체 생활을 하더라도 매일 거기서 지지고 볶고 미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평하고 비난하고 누가 어쩌고 다 그 속에서 있으면 죄송한 얘기지만 지옥은 딴 데 있지 아니하고 여기 있어서 얼굴도 편안하지 않고 누가 봐도 편안하지 않고 말투도 편안하지 않고 그런 사람이 여기가 편안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리 여기다 갖다 놓아도 듣는 것도 별 의미가 없고 기도로 될 리도 없고 자기가 하는 모든 일도 뭐 의욕이 있을 리 없는 거죠. 진짜 크리스찬은 그래서 여기가 편안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것으로 인하여 내 주위를 따뜻하게 화목하게 나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으로 인하여 주위가 환하게 빛이 나고 밝고 사람들이 좋아하고 그분을 만나면 부드러우니까, 그분을 만나면 긍정적이니까, 그분을 만나면 은혜가 있으니까, 그분을 만나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니까, 그분을 만나면 따뜻하니까. 그게 화목이라는 단어이죠. 우리 여의도 만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원수를 사랑해야 된 이유, 하나님께 받은 이 화목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화목의 증거로 주위로 화목을 펼쳐나가는 그 대상 중에 원수도 있기 때문이죠. 원수까지도 화목하고 사랑으로 품어나가는 우리 여의도 만산교회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